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입니다. (3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애국가 나오면서 하느님이라고 안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 분명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나온 민족이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4장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5장 산상순종의 팔복 이렇게 하면서 7장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거기 오늘 읽었는데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가, 소경을 고치셨다든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내셨다든가,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만지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우린 건너뛰었죠. 그런데 징검다리처럼 새벽 시간에 짚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2년 동안 그 혈류증이요, 여자 하혈을 했던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이렇게 많이 병원, 우리 의원들을 찾아가봐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동안에 자기 자신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어도 정말로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혈류증은 부정된 여자라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삐짓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은 내 병이 떠나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 자기 속에서 병의 근원이 나간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뒤로 돌아서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비비고 부딪히고 그러는데 누가 내 옷 나를 만졌냐,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만졌거든요. 그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꿇은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 그리고 영혼, 육신, 마음, 정신, 평안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똑같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여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중에도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놓으신 언약을 딱 받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표, 거기 현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그 응답의 때가 내 시간 속에 나타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되냐? 오늘 예배 때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예수님 스스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제 파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10장에는 12제자 이름이 그 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장에서 12제자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그 얘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확산시켜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그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계가. 신앙생활 단계가 있어요? 조금 있죠. 구원에 대해서는 단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거죠.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구원받는 데는 단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운동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본 있잖아요. 동작, 자세, 태권도는 후굴 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복싱은 원투, 그리고 여러분 골프는 스윙이요.
자세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슬링은 그 낙법을 하잖아요. 계속 낙법만 해요. 계속. 검도는 목금을 위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터득해요. 진짜 게임이나 시합에 붙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무엇인가 있어요. 복음을 받고 몇 가지 원리를 바로 이해하면은 이제 실전에서 현장에서 기도가 되고 자신감이 붙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의 작업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복음과 전도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어느 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바깥의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본 메시지예요. 기본 원리. 알고 보면은 그것이 기본도 아니요. 그것이 다요. 기초 메시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의 모든 교재들은 기초가 있어요. 그것을 브릿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영접을 하나님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막 나가버리는데 그리고 기초 이것은 뭐 이제는 그 수준이 기초니까 뛰어넘고 이제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아니에요. 기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본 메시지 요거는요. 현장에서 토득돼야 되고 지금도 그 메시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그거 아니면은 그게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성에 나가면서 많아질 때에 그 속에 사단의 영을 받은 네피림이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끌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자다니까. 그것이 모든 우상과 모든 무속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인류가 번성이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워나가요.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신전을 세워나가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대안으로 신전을 세워나가고 우상을 세워나가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바벨탑 운동은 지금도 계속이 돼요. 각가지 사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래, 여자의 우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문제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 기초입니까?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살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온다고요. 영접의 귀한 말씀들이 기초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지금 살아 올라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 공을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접이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 특권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초입니까? 이걸 한번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만해야 될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이게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초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자, 전에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내가 전도신학원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동안에 창세기 3장 말을 하니까, 창세기 3장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냐 그 말. 전도신학원 3년을 다녔는데 40만 원씩 학비를 내고 3년을 다녔는데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3년이면 6학기를 막 계속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그게 들려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어느 날 이것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뭔가, 성경의 내용, 흐름, 그리고 복음이 뭔가 깨닫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그 문이 열리니까, 그걸 깨달아지고 문이 열리니까 귀도 같이 열려요. 현장을 보는 눈도 같이 열리고요. 자기 가족들의 문제를 딱 보잖아요. 가족들을 보는 눈도 열리고, 그게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싹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걸 진단할 수 있고 바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 지옥에서 해방받고 우리 운명에서, 사탄의 자녀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인생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그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은 영원하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서 한번 그것을 알고 제껴놓으면 큰일 나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자의 길은,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지요. 그리스도는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에요. 그러죠?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아니면 못하니 이길 길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도 그리스도 이름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당연히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김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237 5천 종족 그 복음 전달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저 300 미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그래야 돼요. 가문 살려면 이건 그리스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나의 이유가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되냐, 이유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이 어디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래요. 30년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냈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그게 3장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4장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무너져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 40일 금식하고 그 속에서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뭐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도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병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왔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0장 1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에도 한번 보세요. 4장 23절에도 그 말을 또 하셨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 중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우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신다. 어디서요? 해당에서요.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신다. 해당에서. 그때까지 누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해당에서요. 해당장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자기들이 다 각가지로 자세하게 해석하고 만든 것을 또 가르친 거예요. 쇠마 그리고 탈무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없어요.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증거들을 보이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축복이 뭔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통해서는 예배가 뭔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 생활이 어떤 것인가,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인생의 모든 가치도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토하고 막고 이렇게 처단하려고 이렇게 달라들으니 어떻게 복음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그들의 율법이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뭐로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 66권 구약이 와요. 그 당시엔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실히 증거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구원을 받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사단에서 해방받잖아요. 그러지요? 그래, 성경 66권 구약의 내용이 뭐냐 말이요.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창세기 3장.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니까 노아 시대의 방주로 표현을 해요. 어떤 누구도 방주 안에 들으면 살아요. 그러죠? 그래, 이것이 노예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받는,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 순간에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는 날 해방받았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에덴이 회복된다는 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주석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구속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뭐냐?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대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 이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기적과 사인, 그 미라클과 사인의 차이입니다. 미라클은 기적 자체예요. 사인은 뭡니까?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선포예요. 그 선포를 해 주었으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받아들이는 건 그때 사람의 몫이요, 자기 개인의 선택이요. 믿냐 안 믿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으냐? 나사로를 꺼내실 때, 무덤에서 꺼내실 때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오셨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병든 자, 죽은 자 다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나사로만 했다고. 나사로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희생의 제물이요, 방주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밀어주잖아요. 가르치라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다가 생명을 걸 목숨을 내 던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한 것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저기 읽어보세요. 나왔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사장과 사내들은 민족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그때 뭔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무슨 뻘소리를 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있다 그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키고 그걸 외우고 어릴 때부터 다 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거든. 정확하게 시편, 90편 그 한 편도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고? 예수님을. 창세기에 예수님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방주 다 예수님 얘기고, 아브라함이 제단 드리는 모든 제사, 순양 예수님 얘기고, 출애굽기 어린 양 예수님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 막힌다 전부 다 예수님 얘기야. 다 예수님 얘기. 성경 모세를 믿었으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야. 모세 얘기를 딱 듣고 믿었으면, 내가 진짜 율법을 딱 잡았다면, 그것을 잡고 행했다면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 있어요. 목적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딱 요거 딱 오늘 각 붙잡고 가면 돼요. 언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한마디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 눈이 열린 제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모세의 제자라고 해서 수없이 일어나고 자부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저 현장에 죽어가고 유리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냐니까 목자가 없이 유린당하고 하는 거죠. 찢어져 가지고 던져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을 살려낼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제자, 추수할 일꾼이 정말로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 영안이 열린 제자, 요 제자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해. 이 제자 보내달라고, 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탄식이 어떤 겁니까?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없다고 말 안 해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의사라고 다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의 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얘기 나왔어요.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치료를 포괄적으로 의사, 의술, 병원, 약 개발하는 약사, 약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기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과학도 주시고 의술도 허락하시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흉내내는 무당 점쟁이들이 하나님 그게 이제 또 그 사단의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라고 주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의사가 사단 귀신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네피림과 사단 바벨탑의 이 놀라운 이 사건, 흑암에 가득 차고 세상을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는 그 3, 6, 11을 어떻게 의사가 아냐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단,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고 네피림, 신전을 쌓고 하나님을 대안하는 바벨탑, 사상 누각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무속 점술 그리고 미신 우상 종교가 귀신 문화인 것을 의사가 알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옆에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동안에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게 귀신 문화, 미신, 우상, 종교, 무속, 점술 이게 대통령에 들어가 보니까 나라가 엄청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민족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무속 점쟁이를 끼고 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고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시키잖아. 그러죠?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영적 문제를 아는 제자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게 하면 한번 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현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